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아래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절대적인 열세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열세를 어떻게 극복하게 되는지를 봅니다. 전쟁하기 위해 대치 중인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는 군사의 수와 무기를 단순 비교해도 이스라엘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열세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블레셋 진영으로 나가자고 말합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가자고 한 것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의 확신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소년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절대적인 열세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요나단이 알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전력상 절대적인 열세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단은 군사의 수가 많고 적은 것은 하나님께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만날 때 또 그런 문제를 놓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대체로 절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절대 이 상대는 내가 이길 수 없어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삶에서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단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이 믿음으로 나가자 순식간에 블레셋 군인 20명을 죽였습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이 지진이라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모든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 떨게 하셨습니다. 군인이 아무리 많아도 무기가 아무리 강해도 두려움에 빠진 군대는요,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그 많은 군인들을 오합지졸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6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600명이 아닌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 단 2사람을 통해 블레셋 군대를 무력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봅니다. 승리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아무리 강한 적을 만나더라도 큰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더라도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